네, 오늘 묵상 모임, 네, 제가 시작 기도로 오늘 묵상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날 저녁에 저희가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 함께 나누고 묵상하시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만져 주시어서 주님 시간 저희가 주님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또 저희 삶의 말씀으로 또 세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묵상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고 그리고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명옥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주님의 가수원에서 주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마지못해 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힘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힘, 기쁨이 넘쳐나는 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온갖 밝고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다른 길과 어두운 소굴에서 구출하셔서 그분이 몹시 아끼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던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한 3, 4분 정도 묵상하시고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 다 하셨을까요? 그러면 좀 명호 권사님부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장정희 집사님, 그리고 원복 집사님, 그리고 정숙 권사님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마음과 뭐 이런 총명을 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좀 일하는 방식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11절이 조금 뭐 마음에 좀 와닿는데요. 그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그런 일들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한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견딜 수 없는 것을 이제 견딜 수 있게 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좀 음, 저도 이제 삶 속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좀 감당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이게 좀 힘들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가 좀 많은데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과 지혜 그런 것들을 좀 구하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다시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봤을 때 10절과 이제 11절, 12절도 좋고 한데 10절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12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음, 요즘에 조금 이렇게 삶의 작은 사소한 일에도 조금 놓치지 않고, 음, 좀 집중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서, 음, 삶의 이렇게 큰 부분이 아니고 사소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일들에 대해서도 조금, 음, 마음을 좀 더 쓰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우체국으로 가서 뭐를 좀 이렇게 택배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어떤 물건을 사고 그게 이제 원목으로 된 이렇게 고양이 용품인데 그걸 사용을 안 해서 어, 그 업체에서 사용 안 했으면 그냥 반품을 해줄 수 있다 그래갖고 그거를 다시 보내야 되는데 좀 부피가 있고 원목이고 하다 보니까 포장을 좀 잘 해서 보내야 되는 상황에 떡볶이 또 많이 이렇게 이미 받을 때도 많이 칭칭칭 감아서 왔었던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파손되지 않게 박스도 좀 큰 게 왔었는데 다 버렸었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저께 보내야지 하고서는 우체국을 이제 집에 있는 뽁뽁이를 대충 싸갖고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엔 좀 큰 택배가 있겠지 하고서는 갔는데 이렇게 사이즈를 봤는데 있긴 있는데 이게 너무 딱 맞으니까 충격을 이렇게 완화해 줄 수 있는 보충제를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더 큰 거는 막 택배 값도 아니 그 뭐죠 박스 값도 되게 비싸다고 직원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옆에 바로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큰 박스 있으면 갖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놓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서 이제 택배용으로 그 박스를 막 찾는데 되게 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저 한쪽에 보니까는 그 직원분들이 이렇게 카트에 이렇게 싣고 하는 그런 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딱 적당한 택배 그 박스로 쓸 수 있는 박스가 놓여져 있는데 가서 유심히 봤더니 그게 그냥 그 김 들어있는 그냥 다 포장이 되어 있는 내용물이 채워져 있는 쇠박스인 거죠. 이렇게 뭐 뜯어져서 이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갖고서는 그 옆에 직원분 어떤 아저씨가 있길래 소심하게 이 박스가 좀 필요한데 혹시 쓸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없이 다 내용물을 꺼내갖고 뜯은 다음에 내용물을 꺼내서 그냥 박스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 없이. 그래서 너무 감사해갖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갖고 와서 이제 그거를 싸야 되는데 이 직원분 우체국 이제 아주머니셨는데 막 나와갖고서는 어떤 창고 같은 데서 뾱뾱이를 막 이만큼 갖고 와갖고 본인이 막 다 그거를 이제 사이드에 깨지지 않게 다 이렇게 방어막을 다 쳐주시고 하면서 에어 비닐도 막 다 챙겨주시고 또 위에 이렇게 좀 공간이 남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는 거기를 좀 더 박스를 딱 접힐 수 있게 더 타이트하게 다 자기가 이렇게 칼로 흠집을 해갖고서는 이렇게 다 마무리까지 막 해주시면서 이제 테이프 붙이시라고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프를 붙이면서 너무 감동이 돼갖고 이렇게 친절함을 받을 수 있나 내가. 그래서 가면 그 우체국 갈 때 사실은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거든요. 좀 이렇게 잘 이게 포장이 잘 돼서 좀 갈 수 있게 좀 도움을 좀 구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되게 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소한 일이긴 했는데 그래서 잘 이렇게 택배를 보내고 집에 이렇게 이렇게 운전을 다시 해서 오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분의 그런 음, 도움이 너무 좋고 또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했고 번뜩 집에 있는 수박을 좀 잘라다 드리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날 수박을 이렇게 사다 놨었는데 가서 이제 부랴부랴 막 저 이제 한급하게 이제 잘라갖고 깨끗한 용기에다 해서 이제 다시 우체국으로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이제 골목에서 도로로 진입을 딱 하는데 보통은 골목이 좀 좁으면 이제 차가 나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그냥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때 또 약간 이제 그 이제 막 빨간불이 막 켜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후진을 좀 더 해줬죠. 근데 속으로 막 이러면서 좀 약간 또 짜증이 막 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이거는 이 기쁨과 이런 즐거움을 좀 잃어버리게 하는 방해인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막 생각을 하지 않게 좀 마음을 좀 저기 놓치지 않게 해야겠다.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해야겠다면서 이제 운전해서 가면서 이거 괜찮으시려나 받아주시려나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갖고 수박인데 직원분들이랑 시원하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드렸더니 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또 주시냐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이제 후다닥 나왔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되게 좋다. 이러면서 있는데, 저녁을 한 7시쯤에 먹는데 갑자기 부품 하나를 안 보낸 거예요. 제가 그걸 빼놓고 보낸 거예요. 같이 이렇게 왔었던, 거기에 부착되는 무슨 카페트 같은 게 있는데, 그 순간, 그거를 안 보냈네 하면서 우체국 시간 봤더니 6시 반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7시가 다 됐는데 혹시 모르니까는 가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막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이제 불 꺼져 있고 다 문 닫아 있고 이래서 이것도 또 보내야 되네 하면서 약간 또 마음이 좀 약간 아쉬운 거예요. 이것까지 딱 했으면 완전 퍼펙트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또 못 보내갖고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아쉽고 약간 이런가 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아쉬워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오늘 업체에다가 또 카톡으로 이걸 못 보냈는데 보내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해서 뭔가 제 삶에 완전히 완벽하게 뭔가 좀 결과가 완전히 다 좋으면 되게 좋은 건데 약간 지금은 또 약간 삐끄덕거리는 상황이었지만 그 좋았던 부분을 좀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제 삶에 좀 많이 없었구나 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좀 뭐 되게 사소한 일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좀 제 안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쉽게 잃어버리지 않고 어 여기 쉬운 성경에는 그 주님의 가수원에서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살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조금 이렇게 음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정도의 이제 여기서 그 견디는 힘, 기쁨이 넘치는 힘, 이게 강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들 좀 구하고 싶다 묵상이 됐습니다. 네, 저도 메시지 성경 보면서 오늘 묵상이 됐는데요. 이 앞부분에 그분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마음과 영이라는
그 문구가 되게 마음에 와닿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완전히 이해한다. 이렇게 기도하게 한다는 내용을 보면서 요즘에 저의 삶 가운데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 진짜 당분간은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는 좀 시간을 요즘 갖고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아마 재현 집사님 통해서 저한테 보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아버지 이제 가정 사역이 계속 저한테는 지금 가장 큰 이슈인데 이제 가족들 간에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겉으로 이제 뭐 카톡이나 이렇게 서로 나누는 얘기나 이제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게 마치 아버지를 되게 위하고 아버지를 그게 위한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각자 의견을 내는데 아무래도 다 자신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좀 다 이견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어디나.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뭐 어쨌든 최고의 솔루션인 것처럼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되게 그 마음이 이렇게 청결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청결하지 못했어요. 모두 다. 그, 제가 지금까지 분별하기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되게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내면은 그 사람을 내 방식으로 따라오도록 컨트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도 굉장히 강하고요. 이제 그런 거의 기저는 어쨌든 서로 우리 가족이니까 상처가 있잖아요. 서로한테 받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그런 상처가 다 치유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이제 너그럽지 못하니까 그런 이제 청결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서로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좀 수위를 넘는 그런 좀 발언을 한다든지 특별히 엄마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엄마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지만 또 자녀들끼리 있는 단톡 방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에 대한 그런 방식을 너무 어, 혹독하게 좀 판단하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지만, 이게 우리가 청결하지 못한 마음들이 지금 엄청 창궐하고 있구나, 우리 집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사역할 수 있을까, 또 돌아봤는데요. 가장 이제 큰 마음은 제가 이제 가족들을 놓고 제가 청결한 방식으로 어떻게 여기를 좀 이렇게 어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제 자신이 청결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들을 이제 판단하고 있고 이제 제 마음에 이제 편견 같은 게 많으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익숙하게 들어오는 그 통로를 따라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일을 잘해야 되는 강박 같은 것도 지금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런 욕심에 저도 붙들려 있다 보니까 저도 먼저 저의 청결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조금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 들어서요. 좀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이제 어쨌든 계속 진리를 선포하거나 그런 거에서 제가 일단은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좀 이제 섣불리 대답하지 않거나 전화 받지 않거나 결정하지 않거나 이렇게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좀 이제 저도 이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고 있는 거니까 뭔가 좀 은혜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놀랍게 온 세상이 너무 저한테 공격적이에요. 그냥 아주 익숙한 관계에서도 되게 긴장감을 주고, 굉장히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제가 운전을 하고 나가면은 온 세상차가 저를
막 어떻게 하질 못해가지고 너무 위험하게 끼어들고 막 무리하게 막 이렇게 들어오고, 너무 왜 이렇게 주변이 다 나를 공격하는 느낌이 드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잘 못하고 있다, 막 이런 이제 또 나름대로의 또 약간 마음의 부담감도 또 오고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주님의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주님의 진짜 이런 기쁘신 뜻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을 너무 받고 싶다. 이 일을 내가 섣불리 그래서 뭐 은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마음을 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마음과 영을 내게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내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나도 좀 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오후에 이거 올려주시고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이 말씀대로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로 아주 의외의 그런 사람이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진짜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저만 아는, 어떻게 이렇게 그 따뜻하게 일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근데 저는 너무 선명한데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이 그 택시 안에서 저기 은혜가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와중에 이제 내 익숙한 방법 뭐 이런 거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렇게 집중해보고 이제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도 은혜가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다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이 굳어지고 좁아져서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구나. 그런 삶 가운데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지혜 배우고 그분의 방식에 익숙한 어떤 그 방법들도 이해하고 힘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예, 저는 오늘 이제 여행을 나와 있는데요. 음, 어, 이제 여행을 이제 이 준비한 거는 4월 말부터 이제 했다가 대구로 복귀하기 전에 지금 휴가 중인데, 어, 좀 효준이도 섬기고, 그리고 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이래 쉬고 싶다. 이래서 쉼을 얻고 싶어서 이제 여행을 이제 왔는데, 어, 바닷가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묵상 모임에 참여하니까 마음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좋았던 건 아니고, 음,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준비해 왔던 것들을 이제 점검 이래 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많이 발생했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해 놨는데 숙박비가 이제 되게 할인 많이 하는 뭐 페스타 기간이라 가지고 뭐 그 엄청 할인되는 고 방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손해가 많이 났고 그리고 또 뭐 날씨도 오늘 안 좋을 것 같다 하고 여러 가지 출발도 좀 늦어질 상황이 있고 이래서 이제 별로 이제 좋지 못한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누우면서 전 피곤하기도 피곤했고 이제 세종에서 대구로 짐을 옮겨 놓고 뭐 효준이 돕고 이러면서 좀 몸도 좀 지쳤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되게 상황이 좋지 않구나 이러면서 제가 어 제자들의 모든 여행은 다 전도 여행이라 했는데 이제 가만히 누워 있다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 앞에 가자 이러면 주님께 이제 기도책을 펼치고 거기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마음을 받고 싶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그때마다 항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되게 이제 마음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을 때 이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그 말을 하는 게 무슨 소용, 꼭 그 원수가 마음 안에,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없다, 이런 마음을 넣어주던데, 그래도 제가 이제 일어나 앉아서 누웠다, 일어나 앉아서 기도책에, 하나님 말씀, 그때 이제 떠오른 말씀이 우리 그 이부 묵상 때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했던 그 이제 심을, 어,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심을 주겠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묵상에 있는 부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제 그 부분 그 말씀하고 그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러면 심인가 이제 정말 심과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적었죠. 적고 나서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저에게 이제 감사하라는 마음을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 손해가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감사한다, 이런 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신앙서적하고 하나님 성경책하고 같이 읽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는 걸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나의 모든 상황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감사를 다시 어, 또 감사하려고 생각하니까 무슨 손해가 많이 발생했고 여행의 상황이 안 좋지만 감사하겠다고 이제 그 기도책에 적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감사하겠다 이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계속 손해 발생하는 느낌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려고 이제 했죠. 하고 지금 이제 저녁에 이제 다 일정을 마치고 여기 말씀 묵상에 들어와가 앉아가 이래 있으니까 어, 어, 너무 감사하죠. 오늘 읽은 메시지 성경 부분에 어, 12절, 그러니까 9절에서 12절 그 사이에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온갖 밝고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힘입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감사드리는 힘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새 힘을 받고 싶다 주님께 이런 묵상을 했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감사드리는 것도 힘이고 받는다는 이것도 하나님께로 받는 힘이구나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 묵상 읽을 때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감사드리는 힘을 받아야 나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내일까지 이제 여행을 하는데 이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회복해라고 그러니까 사실 요새 제가 마음이 많이 처져 있었는데 감사회부터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뭐 이런 것을 오늘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이제 구절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지금 메시지 성경 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힘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힘, 기쁨이 넘쳐나는 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온갖 밝고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힘입니다. 이 구절인데, 네. 저도 제 삶의 그 현장에서 이제 뭔가 좀 이제 상황들이 좀 이렇게 자꾸 마음을 어렵게 하고 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있고 치열한 싸움들이 있는데요. 특히 뭐 직장에서 많이 좀 있고 한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뭔가 보통은 익숙하게 이제 생존 모드로 제가 이제 익숙한 방법대로 또 뭐 제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좀 가장 일반적이고 또 그렇게 쉽게 나가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부터 힘을 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주신 온갖 밝고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뭔가 이 상황 가운데서 뭔가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마음을 따라서 또 배울 것을 배워가고 하면은 또 이제 나에게 또 계획하고 계신 또 밝고 아름다운 일이 또 있으실 텐데 또 이제 그것을 좀, 좀 알아가고 싶고 또 이제 그것 향해 좀 나아가고 싶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밝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장에서 좀 도우심을 구하면서 좀 겸손하게 좀 힘을 받기 위해서 좀 장에서도 함께 좀 의지하면서 음, 그렇게 좀 있고 싶다라는 좀 마음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쉬운 성경 10절의 말씀이 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더 많이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이 6절이 또 제 삶의 또 고백이 되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뭐 더 나누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연복 집사님께서 마침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귀한 시간 주셔서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앉고 또 깨닫고 삶을 나누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또한 주님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줄 압니다. 저희 각자의 삶을 아시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저희가 그 은혜를 또한 순간에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다음 이제 이육상 모임 때까지 우리 영역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또 간증이 우리 사이에 나누어지게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평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